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화면에 나와 있듯이 명사 부분에 있어서 명사의 성을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남성 명사에 있어서 여기에 하이라이트 되어 있습니다만은 남성 복수 명사는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엘로힘과 같이 히렉 요드 꼬리형 맴으로 끝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 단수 명사에는 고유한 어미가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쌍수 명사에는 역시 쌍수나 복수나 동일한데 파다우 요드 히렉 꼬리형 맴, 그 다음에 히렉 요드 꼬리형 맴으로 알파벳은 동일합니다. 보시다시피 요드 맴이라고 하는 두 알파벳을 전미함으로써 명사의 쌍수 또는 남성 명사의 쌍수 또는 남성 명사의 복수를 이와 같이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남성 복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한 뒤에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남성 복수로 되어져 있는 엘로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로힘이 처음 나오는 곳은 우리가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글 성경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God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한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금방 보시듯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을 저와 같이 공부해 오시면서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엘로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수업 시간에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파신교를 밑에 보시면 NMP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NMP라는 것은 히브리어 문법 분해기호표인데 첫 번째 N은 이제 명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M은 매스컬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남성입니다. 남성. 그 다음에 마지막 P라고 하고 있는 것은 플러럴 해가지고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공부할 때도 이미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빠라라고 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동사가 창조하다라는 뜻인데 창조하다라는 동사의 주어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MZS 해가지고 남성 3인칭 Z니까요. S니까 단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남성 복수가 빠라라고 하고 있는 동사의 주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빠라의 주어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는 그가 창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예,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입니까? 예호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발음인데요. 한글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그 여호와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1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장 3절까지 나오지가 않고요. 2장 4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우리가 잠깐 2장 4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부분인데요. 2장 4절에 여기 보시면 여호와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창조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2장 4절에 가서야 아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분 여호와, 그분이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2장 4절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제가 항상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창조했다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그가 창조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창조했는데 여호와는 실체를 소망하는 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실체를 소망하시는 분이 창조를 칼동사 A는 완료라고 했습니다. 이미 창조를 완료해 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드렸고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L이라고 했을 때 L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알파벳입니다. 요 L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제 사전에서 보면 전능자라고 합니다. 전능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능한, 모든 능력, 전능을 갖고 계신 분, 전능자, 올마이리라고 영어는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전능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자가 처음으로 쓰여진 곳이 어디냐 우리가 찾아봤더니 창세기 14장 18절이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가보면 아브라함과의 그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저 단이라는 것까지 가가지고 이제 조카 롯을 구출해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11조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했을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레엘 해가지고 레라고 하고 있는 이 P는 뭡니까?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를 위한 제사장이다. 누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누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까?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이고 멜렉이라는 것도 역시 왕입니다. 제덱이라는 것은 의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가면 멜기세덱의 만차를 쫓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제사장이시란 말이죠.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레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사장이 바로 그라고 되어 있는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보시다시피 명사 남성 단수죠. 그래서 명사 남성 단수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호바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엘이 하나님입니다. 엘이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엘이라는 것이 명사죠. 나운인데 엘이라는 것이 전치사로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전치사. P라고 하죠. preposition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전치사로 쓰여질 때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즉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죠. 동작이고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움직여 나가는 것으로서 L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 L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쓰일 때는 413번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L이 쓰일 때는 410번이고요. 자, 410번을 먼저 가고 413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서 410번을 치시면 이와 같이 강한 자, 전능자, 올마이리 되어져 있고요. BDB 성경을 보면 God,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자, 전능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이것이 이제 전치사로 쓰여질 때에는 413번이라고 했는데요. 413번을 가보시면 L 해가지고 이제 preposition P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motion towards 했습니다. motion toward. 즉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움직여져 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향하여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가 쓰여져 있는 부분을 잠깐 구약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2장 19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해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전치사 L 이렇게 P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그가 했습니다. 그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했습니다. 자, 하라고 하는 것은 definite article입니다. 관사. 그 다음에 아담은 뭡니까? 명사 남성 단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로가 아니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는 그에게 했습니다. 그에게가 아니죠. 그 아담을 향하여서 뭐합니까? 온다 말이죠. 네. 히필형을 쓰고 있습니다. 사역형 미완료를 쓰고 있죠. 사역형 능동태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향하여입니다. 그 아담을 향하여. 여기서 그 아담은 첫째 아담을 말하겠죠. 첫사람 아담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3장 1절도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오른쪽을 보시면 L이라고 해서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그 자가 이제 말을 하는데 이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하라고 하고 있는 관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샤라고 하고 있는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그가 그 여자를 향하여서 지금 뭐합니까? 말하기 시작하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향하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자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방향. 네.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전능자를 향한 것이란 말이죠. L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보면 많은 부분에서 오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고 있는 L을 쓰고 있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제 프로스라고 하는데요. 프로스가 L이라고 하는 전치사처럼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4314번인데요. 이 부분도 잠깐 가보겠습니다. 4314번. 그래서 towards 했죠. L은. 자, 헬라어 4314번입니다. 네. cross 하니까 뭡니까? 역시 forward to, toward 하면서 preposition of direction 했습니다. 아까도 뭡니까? motion toward, 어느 것을 향하여서 움직이는 것이다. L이
마찬가지로 프로스라는 것도 뭡니까? toward, forward to 했습니다. 즉 무엇을 향하여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엇을 향하여 라고 되어져 있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보면 이 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여기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프로스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4314번. 금방 보셨죠? 네, 4314번. 네, 프로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게 아니죠. 함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잠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시작 안에 NRK 했습니다. 시작 안에. 그 다음에 주어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이 n이라는 것은 존재하는데 BIIA 해서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안에 그 말씀이 있더라, 존재하더라 라고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했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BIIA, VIIA. 존재하는데, 미완료로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을 목적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목적격 전치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하나님 뭡니까?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했습니다. 네, 프로스를 쓰고 있단 말이죠. 향하여 미완료로 있더라. 그러니까 시작 안에라는 것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나 시작 안에죠. 나의 시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미완료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시작이죠. 이게 끝입니다. 끝을 완성이라고 하죠. 이 시작이라는 건 우리가 헬라어로 아르케 합니다. 끝 완성은 텔로스 하죠. 그러면 나의 시작의 말씀은 어떤 상태라고요? 미완료입니다. 그렇죠? 미완료. 그러면 말씀이 미완료인 말씀이 미완료로 존재하면서 향하여 했습니다. 향하여. 어디를요? 여기 텔로스는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모션, 움직여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미완료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참 하나님에 도착했을 때 미완료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성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완성된 말씀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자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되어진 자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향하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시작 안의 말씀이. 그런데 모든 성경이 프로스를 지금 영어는 with 함께라고 하고 있고 한글은 함께라고 되어 있고 영어는 모든 성경이 다 with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글은 함께, 영어는 with. 틀렸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과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영어는 어떻게 됩니까? with가 아니라 forward. to 하든지 toward. 우리가 사전을 봤듯이 forward to 하든지 toward. preposition of direction.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디렉션, 여기서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더라고 하고 있는 관사가 들어가야죠.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모든 성경이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이블렉스라는 교재 성경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해서 역본대조 했습니다. 개역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되어 있죠. 개역개정에 하나님과 함께, 한문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표준세 번역에 하나님과 함께, 공동번역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도 보십시오. ASB with로 되어 있죠. NASB with로 되어 있죠. RSB with로 되어 있죠. NRSB with로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with로 되어 있죠. 뉴 킹 제임스 with로 되어 있고요. NIV with, RB with, YLT with, BBE with. 모든 한글 성경이나 모든 영어 성경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프로스를 번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전히 동안책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번역 성경을 의지해서 번역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스타우로스 바이블 애카데미를 통해서 헬라어 문법을 통해서 히브리어 문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하고 파신교에 따라서 번역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은 이 모든 한글 성경과 모든 영어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바로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미완료인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이 시작은 미완료요. 완성은 완료인데 말씀의 미완료가 말씀의 완료로 되어지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미완료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입니다. 완성된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말씀이 완료되어지는 상황으로 시작에서 끝이 그렇게 결론을 향해서 이제 프로스라고 하는 무엇을 향하여 가는 상태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이제 7날의 과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둘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와 하나 되어진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하는 전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우리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서 엘로힘을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 엘이라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또 방향으로 향하여 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전능자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엘로 했습니다. 엘로. 그 다음에 힘 이것은 방향사다 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 교재 35페이지에 가보면 방향표시 전미사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35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
35페이지를 가보시면 제 교재에 방향 표시 전미사 이와 같이 돼서 방향이나 나아가는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목적격 어미로서 해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방향 표시 전미사로 무엇을 향하여 가는, 무엇을 향하여 움직여져 가는, 그래서 소망사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애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뭡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제 요드 맴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복수어미다 라고 했습니다. 복수어미. 자, 그렇다면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복수는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서는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인친 나의 머리 안에서 첫 하늘과 마지막 하늘, 첫 땅과 마지막 땅으로 가는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복수를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언어에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도 있습니다만은 NMD라고 되어 있어서 하늘이라는 것은 마지막 부분 D가 수가 뭡니까? 쌍수입니다. 쌍수. 그렇다면은 구약에서는 단수가 있고 쌍수가 있고 복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수를 살펴보면 신약에서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존재합니다. 즉 쌍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 구약 신약의 전체 과정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라는 언어와 헬라어라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성되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단수, 쌍수, 복수가 있고 신약의 단수, 복수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헬라어 문법을 공부할 때 단수와 쌍수와 복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미 저와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저와 그것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제 헬라어 교재에 가보시면 수 해가지고 단수, 복수, 쌍수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교재에 적어놓은 것을 저와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방금도 언급했듯이 성경이라는 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단수와 복수와 쌍수를 어떤 개념으로 정의하고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금방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화면에서 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외적 완성의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단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입니다. 그죠? 예, 영어에서는 싱귤러라고 하고 파신교에서는 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하나일 때는 그 하나라는 것은 무엇이냐? 외적 완성의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적 완성이라는 것은 다 성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이제 물건들을 보자고요. 볼펜이 있습니다. 그럼 볼펜 한 자루 하면 뭡니까? 볼펜 한 자루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볼펜으로서 완성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볼펜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하나가 완전히 성장되어진 완성되어진 그 표현이 볼펜이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컵을 보자고요. 컵 하나 하면 뭐가 됩니까? 컵 하나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을 보자고요. 나 자신. 물론 나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죠? 또 내 앞에 있는 그 다른 사람, 또 그 사람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뭡니까? 그 자신 자체로 완성되어진 자란 말이죠. 그것이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대로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른이면 어른인 상황으로 완성되어 있는 자이고 그 자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7날의 과정을 통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날은 한 날로서 완성되어 있는 것이요. 둘째 날은 둘째 날로 완성되어 있는 것이요. 셋째 날은 셋째 날로 완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단수라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건 사물이건 간에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성장되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단수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복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죠. 복수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내적 사역의 개념이요, 삶의 표현이요, 익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금방 단수라고 했을 때 제가 볼펜을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볼펜이라고 하는 하나하나는 그 자체가 그것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든지 간에. 그러나 볼펜이라고 하는 복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볼펜이 하고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즉 볼펜은 볼펜으로서의 사역이요 삶의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볼펜의 개념, 볼펜의 복수의 사역의 개념은 뭡니까? 볼펜으로서의 삶을 말하죠. 볼펜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줘서 필기를 하고 글씨를 쓰는 역할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수는 들이라고 한글에서는 들이라는 것으로 하고 영어에서는 s나 es를 붙이죠.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컵 하나로서는 그 자체로 완성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컵의 복수라고 했을 때 컵들 이렇게 하죠. 그럼 컵들이라는 것은 컵의 일, 컵의 삶, 컵으로서의 사역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즉 컵은 뭐 하는 것입니까? 물을 담는다든지 어떤 것을 담는 것이죠. 그럼 물을 담는 컵의 역할은 뭡니까? 그 물이 담겨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컵의 삶이란 말이죠. 컵의 일이란 말이죠. 사역이라는 것은 일입니다. 그럼 컵들이라고 했을 때는 컵들이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컵의 사역, 컵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는 쌍수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쌍수는 인식의 개념이다 하면서 히브리어에 존재한다라고 제가 교재에 적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쌍수라는 것은 둘이라는 뜻입니다. 둘.
쌍으로 돼 있다는 것은 둘이라는 뜻이죠. 그럼 둘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냐, 의미는 무엇이냐? 비교함으로써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별할 수 없고 어떤 것인지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더 안 좋고 어떤 것이 더 어떻게 다른지를 서로 구별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다? 쌍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볼 때에 우리 한글은 단수와 복수가 있죠. 영어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러나 쌍수는 존재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나 아랍어나 산스크리트를 보면 쌍수라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보니까 금방 본 하늘이라는 단어가 쌍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쌍수라는 건 무엇이다?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히브리어의 쌍수라고 하는 구별하고 인식하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수라는 것은 우리가 쌍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복수라는 것은 둘 이상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됩니까? 개수로 따지면 산술적으로 따진다면 셋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금방 하늘이라고 했을 때 영어에서는 언어 자체가 쌍수라는 게 없으니까 뉴킹 제임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들 즉 헤븐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죠. 한글은 그냥 천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천이라고 하는 한문어를 사용해서. 그럼 천이 아니라 뭡니까? 천들, 그죠? 천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이 복수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는 쌍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늘은 쌍수로만 존재합니다. 즉 하늘을 인식하고 하늘을 구별해야 되는 문제가 쌍수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수는 하나요, 쌍수는 둘이요, 복수는 셋 이상인데 그러면 하늘들, 쌍수로서의 하늘들, 복수로서의 하늘들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가보면 헬라어는 쌍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수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노스가 있고요. 복수 하늘이라고 하는 우라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단수와 쌍수와 복수를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이해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높음에 따라서 계속 나도 하나님의 높음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만큼 계속 나도 깊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넓게 또 확장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7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완료의 말씀이 완료된 말씀에 이르기까지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하늘의 그 헬라어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가보면 복수하늘이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 하면 뭡니까? 단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를 보십시오. in heaven 했습니다. 하늘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여 했습니다. 역시 단수 하늘을 쓰고 있죠. 자, 오른쪽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하늘을 보십시오. 명사 역격 남성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단수 하늘에 계신다고요? 쌍수 하늘에 계시다고요? 복수 하늘에 계시답니다. 복수 하늘입니다. 그렇다면 복수 하늘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지, 영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일본에 있는지, 이집트에 있는지, 번지수를 알기 위해서는 복수하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복수하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 공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천국은 거기에 천이라는 글자가 있죠. 하늘. 다 복수 하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가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보십시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천국 여기 있습니다. 자, 천을 보십시오. 남성, 명사, 소유격, MP. 남성 복수입니다. 복수. 아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단수 하늘에 계시다, 복수 하늘에 계시다. 복수 하늘에 계시죠.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고 있는 그 천으로 되어져 있는 하늘은 단수 하늘입니까? 복수 하늘입니까? 복수 하늘입니다. 그래서 제 표에 보다시피 성경 헬라어에는 단수 하늘과 복수 하늘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는 쌍수 하늘만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하늘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면 의미적으로 또 히브리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샤마임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복수를 이해하는 엘로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사역이다라고 제가 삶의 표현이요. 사역의 개념이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수, 쌍수, 복수는 숫자적 개념이 아닌 언어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성경은 산수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요 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는 외적 완성의 표현이요. 복수는 내적 사역의 개념이요. 삶의 표현이며 쌍수는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하고 있는 스타우로스 성경에 가보시면 3333이라고 표현한다. 삶, 살아가는 삶이요. 모든 복수는 저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스타우로스 성경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은 이 사람은 뭐 333 삶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아마
제 블로그에서 제가 번역해 나가고 있는 신약 성경을 보시면 삶이라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수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한 것을 이제 아는 분들은 그것은 복수의 표현을 우리 목사님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엘로힘으로 돌아가서 복수이기 때문에 이제 사역이요 삶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삶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사역이라는 것을 굳이 썼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어 구약 문법을 공부하면서 제가 전반부에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제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시제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라는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은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나의 한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일이요. 신약은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미 일곱 날의 관점에서 나의 성장 과정을 가지고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존재하지 않고 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날부터 다섯째 날 구약의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파신기호를 보면 제가 이거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 문법 약어표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구약 성경은 태와 법만 존재합니다. 심지어 법에도 보면 시제가 없습니다. A라고 하는 완료와 I라고 하는 미완료가 있죠. 이 완료와 미완료도 역시 시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초반부에 히브리어 문법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동사의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동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제가 아니라 동사의 동작이 완료되어져 있는 상태냐? 동사의 동작이 미완료된 상태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의 가화만사성 얘기를 했습니다.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제가 없죠.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입니까? 이루어진다, 시제가 없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이루어져 있는 완료인 상태일 것이고 어떤 자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료의 상태라는 것이죠.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 날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한 날에서 다섯째 날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만 내 안에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가 성경으로 봤을 때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날은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죠. 그 다음에 계시록은 총 결론이다라고 했습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건을 통해서 한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전 과정을 총 결론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즉, 내 안에서 탄생하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나의 영적인 삶이 여섯째 날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탄생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내 생명, 나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삶이라고 번역하는 것이고 구약은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태초에라고 하고 있는 단어가 첫 번째 전치사였죠. 뭐뭐 아내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롯이라는 건 뭡니까? 머리였습니다. 머리. 그 다음에 요드가 전미돼서 나의 머리죠. 근데 그 나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인쳐져 있다고요. 봉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인친 나의 머리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인친 나의 머리 아내 그가 창조를 완성해 놨다라는 것이죠.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완성해 놓으셨느냐? 엘로힘으로 완성해 놨단 말이죠. 엘로힘을 완성해 놨단 말이죠.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인쳐진 나의 머리 안에 이미 뭐 했다고요? 창조를 완료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첫 하늘과 완성된 하늘, 그죠? 그리고 첫 땅과 완성된 땅의 7날의 전 과정을 통해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장 1절에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하늘이 쌍수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쌍수.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그렇죠?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쌍수라는 것은 인식하고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늘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인식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하늘을 찾고 하늘을 이해하기 위한 찾고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늘을 찾고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죄인.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을 가보면 10절입니다. 8절부터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다 죄 아래 있다 이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그럼 선을 행하는 자는 뭐라는 겁니까? 의인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없다면 혹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깨닫는 이라는 것을 오른쪽으로 보시면 시니에미라는 헬라어입니다. 문법기호를 보면 BPP라고 해서 동사, 분사, 현재입니다. 그럼 동사, 분사, 현재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분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액션이다. 행동이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찾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BPP로 돼 있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찾는 일이 있어야만이 의인이 될 수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고 이해하고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내가 의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되어져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되어져서야 이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하늘을 인식하고 구별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이 죄인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의인의 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임마누엘을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결합되다라는 뜻입니다. 결합되다. 임마. 누엘 하면 엘이 하나님이죠. 아까 엘. 하나님. 누라는 것은 내 삶입니다.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1인칭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 삶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것이 의인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되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은 그러니까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해서 메테몬 호테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1인칭 복수라고 그랬죠. 나의 삶에 결합되어 계시다. 이거를 인식하고 이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어진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아들이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처녀가 되어져서 내 안에서요. 그 처녀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우리가 가봤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나를 정결한 처녀로 사도 바울이 만들어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결한 처녀가 아닌 죄인의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어떤 상황이냐? 정결한 처녀가 되기 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가보면 야고보서 4장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또 헬라어에서는 가늠하는 남자 삶과 가늠하는 여자 삶이요. 가늠하는 남자 삶은 뭡니까? 임마누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은요. 그 가늠하는 남자 밑에서 가늠할 수밖에 없는 여자 삶들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라는 내용이 우리가 신약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다, 간음하는 여자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간음 당한 여자지 간음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세상과 벗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로서 세상과 친구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에 엘로힘의 사역을 하는 자를 만나면 하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내 안에서 내가 정결한 처녀의 입장이 되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한 갈라디아서 4장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했습니다. 그럼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죄인의 입장에 있는 것이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과 벗된 삶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때가 참에, 즉 여섯째 날이 나의 삶 가운데 이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임마누엘, 전능자가 나의 삶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구별하고 인식해서 정결한 처녀인 여자에게서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또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아들이 되어져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동일한 이야기가 말씀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엘로힘과 더불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